쇠사슬을 쇠사슬을 묶은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다릅니다. 이제 왕도 달라졌고 분위기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좀 엄중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강조하는 걸로 봐서 감옥 안에서도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물론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서 감옥문 열어준 거 아닙니다. 바울은 천사가 안 왔어요. 네,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의 영혼은 날마다 흥이 같지만 상황은 날마다 더 악화돼 갔다고요. 악화돼서 마지막에 그냥 자기 목까지 불태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거의 막바지에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는가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회상을 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두 가지 일을 회상을 합니다. 지금도 암울한데,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게 암울한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울에게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암울하게 만들고. 바울에게 그렇게 됐다는 것은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도 직격탄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바울이 침체되면은 에베소 교회도 침체되는 거고. 바울이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다면은 에베소 교회도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바울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개인적이라서 디모데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 후세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결과만 알고 있고 이제 유추할 뿐인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심정, 내 심정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갈망과 내 애착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것을 디모데에게 아주 진솔하게 심정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이런 아주 진솔하게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연륜이 깊어지고 또 이 깊이 질적으로도 좀 신앙이 깊어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런 임재 체험. 프레센스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재 체험에 더 관심이 모아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지? 이렇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을까? 나는 그 암울한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그걸 하나님의 부재 체험,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하나님의 부재 체험. 하나님 안 계신다. 안 계시는 체험 중에 어떤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체험이 더 많았는가? 더 많이 차지했는가? 아니면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경험을 나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렇게 그런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더 관심이 간다기보다는 오히려요 하나님의 부재 체험 이거에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때 자꾸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시편이 그게 더 많잖아. 언제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하는 원수들의 꼴을 내가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런 시편들이 더 늘려 있죠. 어떻게 보면 잘 보면요. 신앙이 깊어지면은 신앙의 하나님의 부재 체험에 더 관심이 가고요, 쏠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더 관심이 쏠리면 그건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뭘 찾아요?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달콤한 거 주세요, 달콤한 거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체험의 극치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아람어죠,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하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조금 겉과 속이 달라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가까이 임재 체험을 막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겉으로 내가 슬픈 척 해야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습니까? 그분 겉과 속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 어두운 체험인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의 경험입니다. 극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 통과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구해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딱 구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부재 체험 때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 바울서도 그랬죠? 물론 바울서가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말했어요. 더 많이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않았냐?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않았냐? 인내하지. 이게 사도된 표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자랑한 게 바울 사도가 인내한 겁니다. 인내한 걸 더 자랑했다고요. 부재 체험 때는 이렇게 참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내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임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라고요. 이게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받느냐? 옛 성인들의 하나님 경험이 다르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다르다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중간에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체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후속사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쭉쭉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경험했던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실체하잖아요, 실체. 보이진 않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21세기에. 하나님 경험만 놓고 말한다면은 하나님 경험을 말하는데 옛 사람들은, 우리의 성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 플러스 하나님의 부재 체험.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경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부재 체험 빠지고 그건 나 싫고 그건 나 관심 없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것만 하나님의 체험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자고 그거 매달리고요. 그렇지 않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는 그 연구도 없고 그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도 한 몸이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한다 할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전통, 그 이어오는 도도히 이어져 왔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통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는 이렇게 3세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려 그거 전시하기 위해서 드립니까? 저도 하기 싫어요. 막 떠들고.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혀 애들 떠들어도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요. 떠드는 소리는 별로 이제 관심을 안 쏟아요.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는 전시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 그 어려운 설교를 애들한테 이렇게 그럼 쉬운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메시지로 환원하면 안 돼요. 그 맹점이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 설교가 다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설교가 다여서 그렇게 설교 잘하는 기라상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와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이런 도도히 흘러나오는 예배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가 전부를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나 이게 습관적으로 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철학이고 이론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런 얘기. 전통. 전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성인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바디, 원바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거 우리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하나님의 부재 체험은 이건 하나님 경험이야. 오히려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 훨씬 많단다. 이 하나님의 부재 체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 성인들은. 근데 지금은 그걸 딱 자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설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하나님 경험을 임재 체험 그리고 엔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체험 둘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험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는 익숙합니다. 맨날 그것만 가르쳤거든요. 또 그거는 익숙해요. 그런데 부재 체험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만 익숙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전혀 개념이 달라져 버리니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부재 체험, 하나님의 부재 체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거를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중에 어떤 사람은 항상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해주시고 10번째 구했더니 또 주시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도들이 10개 기도했잖아요. 10가지 기도했는데 10가지 다 들어주신다. 그 괴물 된다. 괴물 돼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고요. 하나님 이리 가세요. 예, 그렇게 이리 갈게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래 저리 갈게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기도하면 10가지 다 응답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성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 막 다 응답돼가지고 막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만.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90%라니까요.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성공당할 많은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솔하게 내가 처음에는 이 어두운 밤이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깨우치셨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지금과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어두운 밤이냐? 현대인들에게 어두운 밤의 방법으로 주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격리입니다. 격리. 사회로부터 격리, 아이솔레이션.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면 저 사람 교도소 한번 갈 것 같은데. 차라리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겠다 말이야. 알지 못하면 맨날 거기서 이를 갈고 있고, 그러면 전혀 안 변하는 거 나와요. 전혀 안 변해. 근데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막이야, 사막. 그런 사람은 성인대에 나오죠. 성자대에 나와요, 성자. 이거 좋은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격리. 사회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감옥은 사회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이것 자체가 깊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병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격리예요, 격리. 예, 격리. 아주 그냥 격리돼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는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프로 보니까 여행인데 계집 여자의 여행. 혼자 간다는 거예요. 혼자 사하라 사막을 갔더라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사막에 잠자, 거기서. 그 텐트 치고 잠자고. 그런데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여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 자체가 어두운 밤입니다. 자, 이런 지금 사회적인 격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자, 여기에 더해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 친히 언급한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시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나로 말미암아 회심됐고 예수님 믿게 됐고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나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버린 사건이 있었다.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린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과장법을 사용했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의 아픔을 지금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 할 정도로 내가 아픈 경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디모데 너는 알지 않냐? 당연히 알겠죠, 디모데는요.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는 알겠죠.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두 사람. 하나는 뭐냐면 부겔로, 16절에 15절에 그들 가운데, 그렇죠?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걸 맞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과장을 했으니까 굉장한,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대표자냐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다. 사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나를 버렸다. 이제 유추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00년 이후에는 알 길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나를 버렸다 할 때 쓰인 동사가 아포스트레포, 헬라어로 아포스트레포.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또 나오는데,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이냐면은 진리를 배반했다. 바른 가르침을 배반했다. 바른 가르침을 배반하고 다른 가르침을 쫓았다. 하여튼 그건 배반이죠. 진리를 배반한 거죠. 그때 아포스트레포를 썼어요. 아포스트레포.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진리라는 어떤 그 가르침을 배반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누구를 배반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을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배반했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을 안 따라요. 나 당신 안 따를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썼을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전체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써보냈죠. 바울 사도를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에이, 설교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설교 잘 못합니다. 말에는 조라나.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건 뭡니까? 설교는 잘 못하나? 이런 이야기예요. 내 설교는 잘 못하나? 글에는 조라지 아니하니. 내가 쓰는 글에는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화나고 난리 났습니까? 난리 안 났어요.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다는 것을 추천장을 보여달라고? 내가 추천장이 왜 필요하겠냐? 내가 추천장이 왜 필요하냐? 내 추천장은 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로 너희들이야. 그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 추천장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정체성과 또 정체성이 약하고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우리 지도자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 가지고 이분이 지금 전체가 나를 버렸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바울 사도의 너의 지도적, 너가 리더십 하는 그런 방법 나 인정 안 해.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아포스트레포를 유추해서 볼 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건강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바울 사도의 전체 어떤 캐릭터가 맞는 거죠, 사실은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바울만큼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냐고요? 성경이 이미 성령께서 이미 판단해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 성경이 형성됐을 때 AD 100년, 150년 그 당시에 벌써 이게 판단돼 버린 거거든요. 누가 옳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만큼 건강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팠을까요, 바울이? 그랬었겠죠. 이 심정을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야,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그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갔다? 이거는 아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으면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했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바울에게도요. 참 신기하죠. 지도자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변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은 그의 가르침의 반기를 들고 배반하였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아픔을 표현한 겁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을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근데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배반했을까 하니까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바울이 누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자꾸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다 많다는 겁니다. 비교도 안 했을까요? 베드로하고 막 비교도 안 했을까? 베드로는 천사가 가서 감옥에서 꺼내왔는데 바울 사도 좀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오면 안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기적과 이적을 일반화시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병 고쳐줬는데 하나님 고쳐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집니까? 이 사람이 왜 안 고쳐집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 사람 고쳤어요. 권사님 고쳤으면 정자가 고쳤습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쳤죠. 주님의 때예요.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은사 받은 사람이 또 비를 했어. 집사님을 기도해서 집사님.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 이거 복채를 더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더? 그래, 돈 바치려는 거예요. 돈 바치려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 내가 이 병 고치는 것은 내가 컨트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말로가 좋게 끝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 표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 받은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면서 그걸 업이라는 거면 습관적으로. 내가 다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은사 받으니까 다 고칩니다. 와라. 안 고친다. 막 이상한 짓 하고. 돈 갖다 바치라. 뭐 바치라.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석방이 됐는데, 바울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할 수 있겠잖아요. 그때 배반한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저는 보통 나를 변절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이 있을 때 뭐라면 안 아픈 척해요. 안 아픈 척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고상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아픈 척하고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쓰리지. 마음은 쓰리고. 근데 바울은 너무 정직하게 아프다 하잖아요. 아프다 하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저도 아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바울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부겔러와 허보게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법이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에이씨,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제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모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다른 지역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오네시보로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고니온이 어딜까요?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에베소보다는 좀 북쪽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회심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좋아서 그때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미니스터니까 사역이에요. 그거는 그에게 그의 사역, 그의 믿음이 있어서 바울 사도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 종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사역이죠. 그러니까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요. 바울을 도왔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잖아요. 2차 전도 때 에베소. 특히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또 에베소로 따라옵니다. 에베소로 따라와가지고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많은 방법. 여기 보면은 여기 18절에 후반절에 그대는 그가 디모데야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원래는 이고니온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데 많은 방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많은 방법으로 나를 도왔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까지 또 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오네시보로가요. 어떻게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벌써 세월이 시간이 긴데 더구나 뭐 바울 사도가 점점 흥왕해 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쇠퇴해 가고 고생해 가고 마지막에 감옥까지 가고 감옥에서 뭐 베드로처럼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더 내가 따라다니고 섬기는 게 더 빛이 날 텐데 순교당할 때 거기까지 가서 변함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이 잘 안 나서 그거는 오네시보로 자신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다. 아주 끝까지 가는 신앙,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로마까지 와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끝까지 바울을 섬긴 모범. 뭘 어떻게 섬겼을까를 조금 더 뒤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거부터 먼저 제가 같이 한번 나눠봐야 돼. 오네시보로. 자,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일단 오네시보로는 없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됐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신학자들, 물론 반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서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지금 쓸 때는 오네시보로는 죽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이죠. 그 가족입니다.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집의 기도, 바로 그 사람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특별히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4장 19절, 우리가 이거 보셨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 여러분 아시죠? 아굴라에게 문안, 개인 이름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보로가 아니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점. 세 번째 이유, 18절. 제일 강력한 근거가 18절. 18절에 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의 심판날에.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심판이 내려질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빕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오네시보로는 죽었지만 죽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가 있어서 저도 오네시보로가 죽었다는 해석에 한 표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설이 옳다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찾아왔는데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후서를 쓸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네시보로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소리에 던진다면 우리가, 그렇죠? 죽었다는 것이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엎친 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거죠. 이것을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바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오네시모로가 그동안 행한 일과, 그동안 무엇을 행한 일과 하나님이 오네시모로 이후에 하나님 무엇을 행하여야 되실 것인지 그것을 언급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처절하게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 주로 이제 에베소 지역일 겁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을 배반한 일이 일어났고 에베소에서 일꾼이었던 오네시모로도 죽었고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곧 죽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끝장난 거죠. 교회는 거의 끝장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담임 목사 은퇴만 해도 지랄 난리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은퇴가 아니고 이건 죽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바울을 뺀다면은 오네시모로죠. 오네시모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죽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 이렇게 죽은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겠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어떤 교리,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교리를 지금 강의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거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그 당시의 심정을 따지는 겁니다. 지금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 여러분 같으면 그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따라와서 그렇게 섬기고 변함없이 내가 잘못되고 극한 상황에 가는데도 계속 나와서 나를 섬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럼 그 사람, 개신교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도하겠네요. 자, 그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바울의 이런 관심 사항의 대상이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네시모로의 사역을 정의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위로자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위로자의 사역.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헬라어로는 안 아프고 그런 뜻이에요. 안 아프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내가 상처받고 여기 쓰러져 가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안 아프고. 안 아픈 거야. 영어로는 refresh. 사람 만나면 리프레시 된 사람 있죠? 네, 리프레시. 내가 기분 좋은 상태도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때도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리프레시. 이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위로자예요, 위로자. 인커리저. 바울이 낙심이 될 때 그만 오면은 용기가 나는 겁니다. 소생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만 보면은 안 아픈 겁니다.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바울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 보면 내가 용기가 난다. 아주 특이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강점입니다. 그만 보면 용기가 나. 자, 18절 후반절에 오면은 오네시모로가 그런 강점도 있는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잘하는 게 다. 물질로도 바울을 도왔고 힘으로도 도왔고 직접 와서 도왔고 이런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그가 나를 동사했는가.
너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타남으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또 16절 후반.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캐릭터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 변심합니다. 변질돼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특이한 성격과 위로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하면 오네시모를 아주 자주 기다렸다. 거기는 지금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누군가 찾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다린 거. 오네시모를 자주. 17절에 보십시오.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날 찾아오지도 않는데, 천사가 가서 구해주라고 그러지 뭐 그렇게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와서는 헬라어로 대가 있을 때 but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로마에까지 와서 고생해서 바울을 찾았다. 고생해서 바울을 찾아주었다. 요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고니온에서 에베소 로마로 바울을 추적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바울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명명해 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용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자, 이런 그 오네시보로처럼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되겠죠.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 받았을까요? 그의 후손들이, 첫 번째는 후손들이 주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자비. 16절을 보세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하면은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임하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비가 떨어지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져요. 권세 잡은 사람이 부러워지고 두려워져요.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을 때입니다. 자비보다 큰 복이 없어요. 바울이 아무 거 구하겠습니까? 자비. 가장 큰 축복은, 저 가정에 지금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그가 죽은 후에 그 가정이 주님의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죽은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객사라고 합니다. 객사. 이게 무시무시한, 진짜 저주같이 들리는, 그렇잖아요. 저주같이 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영국이라나 어떤 나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한 구절을 하나 더 넣었대요.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객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서양 사람들 객사하는 걸 그게 좀 수치스럽게 얘기했던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네시보는 객사입니다. 바울은 객사 아닙니까? 바울은 더불어 감옥에서. 이거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의 남은 가족이 주님의 자비를 받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자.
주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여러분 이 세속 사회에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는 줄 잘 서서 권세 받으시고 권세 가지시든지. 줄 잘 서면 됩니다. 예? 줄 잘 서면. 라인을 잘 서면 돼. 무슨 반 쓰면 안 됩니다. 반문 반비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친문 쇠야 권력자부터 있어요. 예. 아니면은 아주 굉장한 물건 하나 만들어서 돈 벌든가. 예.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떵떵으로 살 수 있지만은 권세 있고 돈 있다고 영원히 배부른 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 가진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시라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원히 배부르진 않아요. 늘 갈망하고 또 다른 거 갈망하고 늘 또 다른 것도 부러워하고. 근데 주님의 자비가 날마다 임한 사람들은 영혼의 배부름이 있어요. 별로 부럽질 않아요. 제 나이쯤 되니까요. 권좌위에 올라갔다가도 이제 다 내려오는 스타일이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막 조금 이랬는데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어쩌면 세월은 다 해당되더라고요. 다 내려와가지고 이게 축 처져가지고 걸어가다 보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그런 건 내가 못 받았지만 주님의 자비가 있으면 영혼의 배부름이 있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 왜 이 가정에 부자 되게 하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됐고 권세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됐을 건데 자비 구했을까요?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네?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영원한 거잖아요. 예, 가정의 자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비,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주세요. 가정뿐이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자신도 주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18절 전반에 보면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빕니다. 심판날에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객사하면 뭐 다릅니까? 가정에서 그냥 9988 하면 다릅니까? 사실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9988 뭐라더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라더라? 3일간 아프다가 9988 3사인가? 3일 동안 아프다가 사망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사람들은 9988 하든 6688 하든 그거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안 따지잖아요. 객사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비, 심판날에 주님의 자비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이 주님의 자비를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작은 섬김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이제 오네시보를 예로 들었지만은 극적인 예를 들었어요. 성경이 나오니까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작은 섬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들 또 다른 봉사자들을 유쾌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행위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가 예배를 서서 얼마나 많이 이게 바로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섬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행위까지 주님은 기억하신다. 심지어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봉사하세요. 변절하지 마시고. 특별히 건강한 교리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주명수 목사가 건강한 교리 가르치는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거 참 딱 들어보면 모르세요. 여러분 성령이 없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끝까지 봉사, 끝까지 섬겨, 끝까지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은 사람에 대한 섬김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